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창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온전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존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말씀에 완전히 설득된 사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설득된 사람들을 그들의 상태를 믿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 또 재정, 관계, 자녀 또는 사업, 어떤 모든 분야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2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확신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반드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자신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못 볼 거야. 그래도 모세가 주님,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꼭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넌 안 가도 돼. 그리고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에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뭐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너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리더로 세워 여호수아에게 어떤 책무를 주어 두 번째는 그를 담대하게 해. 담대케 해. 또 세 번째, 그를 강경케 해.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직접 못 들어가지만 너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를 훈련시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기도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영혼에 관한 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 몸에 있어서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혼에 관한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걸 순복음이라고도 하죠. 이건 어떤 한 교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감사하게도 그 순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야. 온전한 복음.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영혼에만 국한시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혼과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 신앙생활입니까? 뭐 말씀을 보는 것만 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만이?
그런 영적인 것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우리의 실제적 현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구원과 해방, 구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전에 주셨던 우리들에게 주었던 복음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자,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이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원리를 올바로 알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경제활동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일도 잘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을 교육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영적인 것만으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어떤 예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귀찮아해. 그런 얘기 듣는 것을. 그냥 영적인 것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어떤 형제 자매 집안에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얘기하면 왜 그런 것까지 관여하세요? 그냥 나비로 두세요. 응?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무엇을 하든 터치하지 마세요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예의 없고 버릇없는 자녀로 성장하는데도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 세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반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율법 시대는 끝났어, 이제. 율법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은 시대는 지났어. 지금은 은혜 시대야 하면서 반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해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꼭 다녀야 돼? 안 다닐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내가 시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존재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가만히 안 두는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주인으로 믿는데, 목숨을 걸고 믿고 다니십니까? 응?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전 말만 그렇구만 그냥.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방탕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라고 언급하신 말씀들을 볼 때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야? 반율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율법으로 던져버리겠습니까? 율법 시대는 끝났잖아, 이제. 물론 이거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을 피했냐고요?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는 신약 성경이잖아. 신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넌 땅에서 안 되고 잘 안 돼. 그리고 넌 장수하지 못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돼. 물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이 공경이라는 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필요해? 응?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에 있죠?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썼냐고, 드리냐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 이것을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 아니 마음으로 공경만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려면 여러분의 재물과 가진 소산으로 부모를 섬겨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나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지 물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바울이 땅에 엎어졌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도행전 9장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울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제 사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가 교회를 핍박했잖아. 그게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나 이 교회 안 다녀 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 미안하지만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은 왜 교회 안 나누십니까?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봤죠?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거야. 네가 교회를 떠났어? 그거 하나님 떠난 것과 마찬가지야. 예수님 떠난 것과 마찬가지야.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끔찍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랑 동일시 하셨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 자, 우리가 오늘 찾았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맨날 철딱서니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어린 사람 돼가지고 어린애 취급받지 말고 이제 좀 교회 생활을 했으면 교회를 알았다면 성숙한 사람이 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성장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응? 어디서 자라가? 교회에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우리가 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겠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요 가족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자라게 해야 돼. 그냥 애만 태어났다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음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면서 키워가는 거요.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 한마디도 책망 안 하고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아가? 그러는 부모는 없어. 만일 그렇게 한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포기한 거지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나는 네 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거든 네가 다 책임져. 이것이 사랑 없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진 않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죠. 그게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인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 고린도서 12장 20절. 그래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어떤 단체에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요. 교회에서 서로 그냥 무슨 안건을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다가 소란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 애한테 찬성하는 데는 붙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우리랑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한 마음이 있으면 달라붙어. 그 유명한 해처모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해쳐, 니네들 마음대로 해. 떨어져 나가고 붙으려면 붙어. 이것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교회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필요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 때는 어떤 지체 중에는 약한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갑자기 새우깡이 된 거 아세요? 응? 내가 새우깡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새우깡? 왜? 그랬더니,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게 조금 불편해졌으니까 손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지체가 되었어. 인정합니다. 지금은 손이 많이 가는 존재가 되었어. 새우깡 같은 존재지만 언젠가는 더 쓸모 있는 요긴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 그래도 하여간 약한 지체는 손이 더 많이 가. 도리어 요긴하고, 응? 만일 다 한 지체가 뿐이라면 눈은 어디고 발은 어디고 어떻게 움직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서로 가족같이 살아야 돼. 가족은요, 약한 존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진 않아. 가족을 버리진 않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분리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하면서 교회를 끊어내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기 가족을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 이 목사와 교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응?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와 교사와 또 복음 전환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중에 어떤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책망받고 권면받을 것이 있으면 권면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 응? 그냥 멋대로 살아라.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해. 싫은 소리 하지 마. 그것이 교회 안에 직분과 이런 은사들을 세우는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 안 다녀?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가는 걸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끼리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야.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냔 말이야.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교회를 한 군데 딱 택해가지고 거기 다녀. 어떤데? 구원받은 교회. 그것이 교회잖아.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왔다 갔다 옮기면요.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요. 한 군데 마음을 두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속화된단 말이야. 시편 133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동거한다는 말이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함께 어울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린 같고, 머리로부터 기름이 내려오는 거요. 위로부터 기름이 내려오는 거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 권위요, 권위. 헐몬의 이슬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슬이 위로부터 내려오듯이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 한 집안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는 거야.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 그 아내는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가 있어. 만일에 그 집안에 어떤 자식이, 예? 그 어머니가 자꾸 남편을 권위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그 자식은 그 어머니의 권위도 무시할 것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리더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왜 부모를 무시하고 왜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왜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까? 부모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부모의 권위를 모르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 안 돼. 분명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야.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야. 그 가정 안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또 자녀들 앞에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해줘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부모가 다 주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히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 부모가 다 막으면 안 돼. 가정 안에서도 그런 질서와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녀가 그냥 힘들어하는 거 무조건 다 막아주고 처리해주고 그런 게 아니야. 나비도. 그리고 결혼하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분리시키는 거야. 그 자녀가 결혼과 함께 부모를 떠나 가는 거야. 가게 해줘야 돼. 앞으로 이제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네가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언제나 부모가 너의 바람막이가 아니야. 떠나 보내세요. 과감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너 힘으로 살아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별도로 하잖아. 네가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인은 모든 책임을 이제 네가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부모가 너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 부모가 널 다 커버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자녀가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온전히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떠나 보내는 거야. 품 안에 자식이지. 자식이 결혼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자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가는 거야. 이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 대해 월갑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자식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인지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히 할 줄 알아야 된다.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 가족들의 권면을 외면하지 마세요. 무관심하게 여기지 마세요.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가족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